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 복의 근원 되어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 정말 복음이 없어 답이 없는 현장에 답을 줄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후대와 또 정말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오늘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과 불신앙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정말 이 많은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말할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않는 모든 시간이 그냥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소통되어지지 않고 언약이 희미해지는 시간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창세기 3장이 그냥 성경에 있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사람의 소리 들으면서 뱀을 통해서 그 배 위에 있는 사단이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때가 바로 그냥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요. 내 인생이 왜 어려울까요? 내 삶이 왜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이다 그러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사는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정말 이런 축복 주신다 그러잖아요. 능히 너를 당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정말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영원한 축복 이것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듣고 있는가 그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누가 더 익숙하냐 이 뱀의 음성이 더 익숙하다니까요. 이게 바로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면 실패해요.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면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이 내가 진짜 사람 소리 듣는 걸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나그네 인생이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의 체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광야 생활 가는 동안에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왜냐? 이제까지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익숙해 있다니까요. 430년 동안 세상 소리가요, 완전 익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눈에 보이는 게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게요, 훨씬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있는 그때로 돌아가자. 근데 애굽에 있는 그때로 돌아가면 노예예요. 종이에요. 자기 자식도요. 물에 던져 죽여야 되고 자기 자식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은혜와 이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죽어도 생명의 언약을 우리만 받아도 감사할 건데 이 감사한 복음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렘넌트 주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냐. 이 언약 너만 가져라 해도 얼마나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살려도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살리는 사람이 되라. 특별히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런 언약을 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신명기서의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길을 걸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면 축복이고요. 안 들려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는 완전 무상숭배 역사예요.
이런 우상숭배 역사, 흑암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말했다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여가지고 복음 말하다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구석구석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탄을 가지고요,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정말 이 호남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호남 지역을 위하여 진짜 이렇게 헌신된 제자를 보내달라. 이 얘기를 듣고요, 진짜 이 막 한 100여 명인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얘기 듣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호남 지역에 선교사로 왔어요. 거기에서부터 이 호남 지역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전라도 가면요, 분위기가 달라요. 광주 이런 데서 제가 이 대학교 때 집회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을 투어하면서 집회하는데 광주 이런 데서 집회할 때는요,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엄청 죽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막 기념비 세워가지고 계속 그거 피해의식을 각인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게 잘해주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피해의식과 문제를 자꾸 각인해줘요.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똘똘 뭉치게 한다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언더우드가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전라도 지역에 가면 선교 유적지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보통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이랑 달라요. 영남권은 굉장히 발전하고 좋은 도시들 많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수 잘 안 믿어요. 호남권에 가면요, 이 믿는 사람들도요, 신실하게 믿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복음 전하면요,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느끼는 거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도요,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애들이요, 말씀 너무 잘 듣는다니까요. 너무 갈급해져 있고, 사역자들도 만나보면요, 호남권 사역자들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요, 계속 깊이 있는 막 피해의식과 이 문제의식, 이것 때문에 좀 다른 것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랑 상관없이요, 많은 선교사들이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했고, 이 선교사들이 정말 죽어가면서 복음 전했을 때 그 현장에 눈물 뿌린 그 씨앗들이요,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라도 지역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생각보다 신실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를 두고 기도하다가 진짜 다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그때 또 이 호남 지역은 농사 짓고 낙후했거든요. 사람들이 발전되는 도시, 좋은 도시는 가서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진 도시는 안 가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땅 자체가 무너진 도시였어요. 아무도 이 조선이라는 땅에 안 왔다니까요. 거기에 진짜 생명권 헌신하는 중요한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응답 누려요. 그 중에서도 진짜 불모지였던 호남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한 것이 지금도 눈물의 씨앗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요,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헌신하라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역자들을 깨우는 것도요, 가치가 있다니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호남에, 이 조선이라는 이 무지하고 복음을 몰라서 무지하게 되어진 이 땅에 너무나 버려지고 전쟁과 고아와 상처와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이 현장에 복음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한탄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을 아는 나라가 됐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복음을 내가 알아도 감사한데, 여러분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다 얻은 거예요. 언젠가 유 목사님이 교사 강습회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맡아서 복음 전할 수 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어른들은요, 한 명 전하면요, 그것은요, 마치 반송이의 꽃과 똑같아요. 여러분, 무디가요, 왜 어린아이만 전도하냐, 어른들 전도하면은 당장 동되고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 들어요. 그때 이야기예요. 꽃을 있는데 이렇게 병실에 병문안 놓은 거거든요. 꽃이 있는데 너는 다 피어가지고 시들어가는 꽃을 가져오겠냐, 아니면 지금 활짝 핀 꽃을 가져오겠냐, 아니면 저거 피려고 하는 꽃을 가져오겠냐. 어른들은요, 이미 흐드러진 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237 나라 어디든지 가요.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학에 복음 없는 빈곳과 빈현장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요, 외국어 배우려면 늦었어요.
하나 배우려면 어렵다니까요. 애들은요, 배우기 시작하면 끝내주게 배울 수 있어요. 예, 우리 뭐 저기 외국인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타일러 씨, 미국인. 예, 그 사람은요 9개국어예요. 9개의 나라 언어 한다니까요. 9개국어예요. 여러분들이 랩넌트 잘 키워놓으면요 237 나라의 빈곤과 비난장에 생명 걸고 헌신하고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왔던 호남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요 늙은이들이 아니에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가면 237 나라의 빈곤과 비난장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제자가 키워져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평생에 교사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들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제자, 한 명이라도 복음 알아듣는 사람 나오면요 끝나는 거예요. 무디 한 명 나오면요 시대가 살고요. 록펠러 한 명이 나오면요 정말 곳곳에 수천 개의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요. 여러분들 진짜 이곳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 중에 누가 록펠러가 될지, 누가 무디가 될지, 누가 복음 말하는 전도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목사님 같이 그냥 복음 전하는 한 명만 세워줘도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직자로 제자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한 명만 목회자 제대로 나와도요 현장 살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큰 인물 안 돼도요 진짜 예수 복음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알아들은 중직자 한 명만 나와도요 오바댜와 같이 가룟과 같이 시대가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일에 누구를 부르셨냐?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지금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고민 갈등하지 마세요. 자꾸 뱀소리 듣지 마시라니까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계속 선악과 쳐다보고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지 말라니까요. 불신앙의 상태, 불신앙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왜 망합니까? 불신앙의 상태, 불신앙의 체질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서 실패해요. 여러분 진짜 온전한 응답 누려야 돼요. 모세를 키웠던 이드로와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 한 명만 키워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끝나요. 모세를 통하여 세워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 차지되어져요. 모든 불신앙의 상태를 확 꺾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더 이상 불신할 게 없어요. 니네 광야에서 맨몸으로 나왔잖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 니네 지금 뭐 신고 있어? 니네 지금 뭐 입고 있어? 니네 지금 어떻게 살아있어?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아니야. 니네 어떻게 여기 있어? 홍해를 가르시고 유단 가르시고 여리고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도 멈추게 하니 니네 지금 여기 있잖아. 하나님 응답하셨잖아. 사람의 판단이 맞았어. 모세의 말이 맞았어. 하나님 말씀 맞잖아. 확인시켜 주잖아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 소리 믿지 않고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성취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이 땅에 차지되리라. 나를 보내라. 내가 죽어도 이 일을 할 것이고 안 죽어도 이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성공하게 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차지되면 그거보다 더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증거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나를 보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안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요 누가 하게 하시냐. 85살에 갈렙이 하게 하세요.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그 일을 안 하면요 누구를 보내시냐. 어린아이 다윗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시냐. 우리를 부끄럽게 하세요. 비가 와가지고 다 기도하러 가는데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나갔더니 비가 진짜 오는 거라. 아무도 집에 못 갔어요. 누구만 집에 갔냐. 꼬마 아이 하나만. 몇 날 며칠 비가 안 오고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아무도 비가 올 걸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꼬마아이는요 뭐하러 왔냐. 기도하러 왔어요. 뭐러?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그 아이는요 비가 올 줄 믿었다니까요. 그 애는 뭐 신고 왔냐. 장화 신고 왔어요. 그 애는 뭐 들고 왔냐. 우산 들고 왔다니까요. 아무도 기도하다가 갈 수 없었는데 이 아이는요 장화 신고 우산 피고 혼자 집에 갔어요. 누구 때문에 비가 왔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비가 왔겠습니까?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비가 온 거라고요? 아니에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꼬마 어린아이 한 명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여러 명 가지고 지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거기에 결단하고 헌신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진세일도프 교회. 어린아이가 이 성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왕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나 이 아이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지어짐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예, 마부들이, 인부들이 목마를 때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예배하러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봤더니요, 비가 오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벽돌을 만들어요. 그 벽돌을 어떻게 하냐? 교회 앞에요,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벽돌을 깔았다니까요. 마음껏 발 빠지지 않고 교회하러 오라고, 예배하러 오라고. 진흙 때문에 예배하지 않도록 돌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거기에 벽돌을 하나하나 굽어가지고 어린아이가요,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벽돌 공장 가가지고요, 그 벽돌 몇 개 굴 때마다 하나씩 죽이라고 그 벽돌 가지고 쌓아가지고 교회 마당에다가, 교회 오는 길에다가 벽돌을 깔았다니까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복음 때문에 하는 헌신은요, 가치가 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한다, 하늘 주신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건요,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새를 통하여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통하여 언약을 전달받은 다윗을 보세요.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마누아의 가정에서 태어난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언약을 우리가 조금만 전달해도요, 하나님은요, 시대와 현장을 살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오바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7천 전도제자 운동이 엘리야 엘리사를 도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이 오게 되잖아요. 가유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밥 걱정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올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식주인 가유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면요,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세요. 교회에는요, 쓰레기가 없어요. 여러분 일감이 있어야 일꾼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라고. 여러분들 다 어른들만 있는데 애가 없어 봐요. 할 일도 없고 재미없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새 가족과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사역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을 가지고 엘리트와 정말 세상의 문화 바꿔야 돼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사람들 너무 바빠가지고요, 교회를 돌아보고 할 새가 없어요. 무식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나가고 청소 나가고 그런 거밖에 할 일이 없어. 근데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린아이도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죠. 교회 안에는요, 늙은이도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요, 돌아다닌다고 진득하게 앉아서 기도가 안 돼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 1년 전도에는요, 계속 조를 짜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24시간 비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 자꾸 누구 찾아다니면요, 나이 들어서 저희 애들도 부담스러워요. 자꾸 엄마 와가지고 뭐 도와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늙은 엄마가 도와주다가 병 나면요, 그것도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진짜 할 거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애기를 보겠습니까? 애기 한 10kg짜리 애기들 한번 들어봐요. 팔 빠져요 나중에. 애기 봐주도 골병 들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무릎에 잘못 앉으면 무릎 나가요. 여러분 진짜 나이 들어서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1년 전도에는요, 진짜 조를 짜서 기도하세요. 걸어만 나올 수 있다면요, 하루에 1시간씩 24명이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저녁 시간 빼고 기도해도요, 하루에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만 해도 12명이 하루에 1시간씩만 돌아가면서 기도해보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해보시라니까요. 나이 들어서 기도도 안 하는데 어디 우리가 쓸 데가 있어요. 여기 진짜 우리가 병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요, 멋이 없어요. 저희 할머니 보니까요, 나이 들어서도 예배 드리고 나이 들어서도 여기 와가지고 아침 저녁 계속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막 많이 알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막 헛소리도 하고 옛날 체질 막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있다. 달라요. 이번 주에 어버이줄인데 우리 우리 일남전도에 진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돼야 돼요. 또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중요한 수고들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분들이 아니면 교회와 현장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저놈의 인간이 나가야 되겠다. 그놈의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역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사역자로 살리라고 그랬더니 저놈의 인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내 현장에서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깝깝해 하시지. 내가 너로 하여금 살리라고 비어있고 무너있고 죽어져 있는 현장을 너에게 붙인 것이 아니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아니 이 현장 안 살려면 내가 너를 왜 세웠겠냐. 질문하시잖아요. 하나님 교회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힘듭니다. 아니 교회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일 안 할 것 같으면 중직자 목회자가 왜 필요해요. 내가 왜 너를 불러서 내가 왜 너를 세웠겠느냐요. 자리를 주시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사명을 정리하며 응답 누려야 돼요.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RUTC를 두고 또 중요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릴 현장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미 와 있는 후대를 살려야 되고 또 정말 현장에 가 있는 후대를 살려야 되고 진짜 후대들에게 바른 미션을 줘서 전 세계 237 나라의 빈곳과 빈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전도는요. 경제나 건물에 걸림돌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아무도 돕는 자 없으니까요.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도 복음 전해요. 스스로요. 정말 모든 현장에 가서 제자를 찾아가면서도 복음 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요. 경제나 건물 걸림돌 되지 않아요. 내가 빈궁에도 처하고 부유에도 처하니 일체의 빚을 배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돈이 건물이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근원적인 축복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고 네가 삼중직의 대사라 말씀하셨고 네가 영적인 치유하는 의사 12현장의 저주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릴 자 내가 너에게 먼저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사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수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농부예요. 하나님이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먼저 응답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현장 살리고 237 나라 빈곳 빈현장 살려야 되는데 먼저 응답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영적 파수꾼으로 시대와 현장 살려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때는요 깨어 기도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니까요. 깨어 기도할 때요. 모든 성도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2, 3년 정도의 4와 5 여전도에는 기도 안 해도 되냐? 아니에요. 현장에서 24기도 회복해야 돼요. 2, 3 남조도 24기도 회복해야 돼요. 24기도 회복 못한다. 여러분 현장에서 지게 되어져 있어요. 응답을 자체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237 나라와 정말 복음 없는 빈곳과 빈현장과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 소리 정말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불신앙의 상태 불신앙의 체질이 복음의 체질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헤브론 상지와 같이 가나안과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우리가 타지할 수 없는 땅 주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237 나라의 빈곳과 빈현장 복음 없는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근원적인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어지 이 응답을 날마다 현장에 보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삼중직의 대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단의 권세 깨트리는 왕의 응답 누리게 하시고 정말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이기는 제사장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광과 육이 무너져 있고 죽어 있고 아버지 정말 닫혀 있는 모든 현장 주님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병든 몸 가지고 아버지의 병든 생각 가지고 아버지 병든 체질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불신앙의 체질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불신앙의 상태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하나님 정말 상처와 문제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경제와 사람 관계와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과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닫혀있는 문제에 치유하시옵소서. 12연장의 저주를 해결하신 주님, 정말 농부가 정말 그 삭슬 정말 그 열매를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대로 237 나라의 빈곳과 빈현장을 살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지고 먼저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 말하고 이 복음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언약이 없네. 정말 237 나라의 빈곳과 빈현장을 향하여 이 복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그 소리 듣지 않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환경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조차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정말 목회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아버지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우리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상하고 무너진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 응답 누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실적으로 언약 붙잡고 응답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 바라보다가 최고의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정말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되어져서 하나님 237 나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정 목사님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중요한 전도자들이 세워진 현장 되어지게 특별히 오력, 특별히 체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중직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 복의 근원 되어진 정말 나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를 아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237 나라 선교 현장과 또 정말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치유되어져야 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 우리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현장에 모든 아버지의 현실을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실 현실을 넘어 사실을 보게 하시고 사실을 넘어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영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영적 눈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체질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사실적인 언약을 누리며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리지의 언약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최고 비밀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문제 가운데 싸움 가운데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붙잡혀 있는 모든 흑암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말씀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아버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아버지 희미한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붙잡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걱정함으로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언약을 누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24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서 정말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확인하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 우리 정 목사님 오늘도 정말 성령이 충만함의 힘 가운데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복음도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의 날마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 가로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여정 속에 서는 시간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